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가장 바른 방법은,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이전에 내가 중요한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자녀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상상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대할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의 삶과 언어, 얼굴 표정과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때에 따라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이 진실됨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는 진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존경하는 그 모습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녀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기에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도 주고 또 방향도 나름 알려주지만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저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로 자자손손 이어질까? 부모로서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중에 제일은 단연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녀라면 그 자녀의 인생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 앞길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들 중에 3가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만져주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직장 생활에 또 사업에 너무나 바쁩니다. 퇴근 후에는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습니다. 잠깐 밥 먹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들고 각기 원하는 것을 보기에 바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관심과 대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는 이 대화도 끊겼고 이로 인해서 자녀와 부모의 마음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각기 미디어를 들고 본인들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에 바쁩니다. 사실 이 부모된 우리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거부하지만 영혼이 살아가고 즐거워하는 것에 다가서고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서 빠져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늘 생각이 이 온라인에 그리고 그 무언가에 머물러 있는 지금 시대에 어쩌면 자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 가장 잘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만져주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교육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즉시로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변화합니까? 이런저런 실패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나조차도 주님께로부터 조금만 멀어져 있으면 주님의 만져주심 대신 이 세상이 나를 때리고 나를 부수고 넘어뜨리고 또 죽이고자 달려들어서 우리 스스로도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라따뚜이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2007년에 나왔던 만화 영화입니다. 레미라는 이 생쥐가 맛난 요리를 만들면서 이 무너져가던 프랑스의 한 식당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악명 높은 음식 평론가 안톤 이고가 이 요리사 생쥐 레미가 요리하는 레스토랑 이 구스토에 찾아옵니다. 너무나 맛있다고 다시금 일어났다고 소문을 듣고 평가로 온 것이죠. 그리고 맞이한 음식 이 라따뚜이. 한국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비빔밥, 김치찌개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평범한 이 음식을 한 입 맛본 평론가 안토니고는 이내 이 어린 시절 흙탕물 속에서 놀다가 힘겹게 집에 돌아와 엄마가 이렇게 차려놓으신 이 라따뚜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엄마의 밥이 이 안토니고의 마음을 그 수십 년을 넘어서 거슬러 가서 그 마음을 터치한 것이죠. 이 자녀를 위한 사랑이 담긴 이 밥 한 그릇, 마음을 터치하고 또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자녀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면 일단 우리는 처음 단계 성공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대단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 만져주심,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간 또 동시대, 동일한 장소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만져주심입니다. 마치 우리의 어린 시절 엄마하고 찾는 순간, 그 순간 나를 안아주시고 또 배고픈 것을 예상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라따뚜이, 이 김치찌개, 비빔밥 한 그릇이 바로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더욱더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용납하시는 주님을 통해 다음 세대는 바로 이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선 13절 말미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애들은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가 마치 제자들과 및 성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나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한 이 제자들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조그만 게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야, 너희들은 저쪽 가서 놀아. 너 그런 거 몰라도 돼. 그죠? 익숙한 말들입니까? 아니에요. 세대가 다르니까.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하셨나요?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심심찮게 들었던 말인데요. 지금은 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비교적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우호적이셨죠. 아주 웰컴이었습니다. 웰컴. 환영하셨습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환대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그죠? 한국을 방문할 때면 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이 교육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나은데, 개척교회를 비롯해 미자립교회, 또 작은 교회, 어느 정도 또 규모는 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이미 없어졌거나 세워지지 못하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진 것을 탓하기에는 현재 젊은 세대도 너무나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저를 비롯한 우리의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음 세대를 품는 이 방법이나 철학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성세대의 삶과 연결시켜 보게 됩니다. 용납하다, 용납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모든 자원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힘쓰는 것, 그것이 용납하는 것.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주어야 비로소 자녀들이 예수님께 용납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 지난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개척교회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로부터 늘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사택이라고는 하지만 이 교회 건물 한쪽에 조그맣게 만들어진 방에 살아가면서도 불평 대신에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정말 수도 없이 수많은 밤을 이 예배로 교회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 세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나는 어떨까? 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로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을까? 혼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과연 있을까? 충만한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대면하면서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용납하시고자 두 팔 활짝 펼치시고 어서 오거라, 늘 기다리고 계신데 혹 내가 예수님께 가려는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내 입술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삶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것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용납하심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 막힌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을 오늘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 가운데, 자녀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내가 읽고 보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에 자녀들은 그들을 넉넉히 용납하시는 주님께로 다시금 시선을 돌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달려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면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또 자자손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하시는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죠. 안수하셨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안으시고 안수하신 목적이 바로 마지막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안아주십시오. 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 딸이라 고맙다, 내 아들이라 고맙다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또 따스하게 안아주십시오.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안아주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기대만 하고 요구만 하고 혼내기만 합니다.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고 싶으시죠? 저도 좋은 아빠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좋은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좋은 엄마, 또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은 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조건 없이 수용되는 것. 자녀들이 내 성적이나 내 재능이나 나의 성취와 같은 조건에 따른 수용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안아주심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2년 정도 이 힙합 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저 댄스 한때서 합니다. 예, 크리스천 힙합 댄스였지만 이 학교 캠퍼스를 쓸고 다닐 만한 이 통 넓은 청바지에 이 2X 라지 정도는 되어버리는 이 커다란 티셔츠를 탁 걸쳐 입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열심으로 밤낮 없이 춤췄습니다.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인기 있던 가수가 뭐 H.O.T, 신화, G.O.D 이런 팀들이었는데 제가 속한 이 Motion in Christ, MIC라는 크리스천 힙합 댄스 팀 친구들도 저를 포함한 머리 모양을 가수 흉내 낸다고 이렇게 가마를 하고 길게,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길러도 보고 또 때로는 삭발도 해보고 노랗게 그렇게 염색이나 탈색도 했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쫙 밀어도 봤고요. 또 한 번은 머리를 길러서 탈색을 해봤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 사진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담임으로 계셨던 교회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께 혼나면 어떡하지? 권사님들이 이 검정색 염색약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면 화장실 가서 검정색 염색하고 나와야 되나? 모자 쓰고 이 머리 딱 안으로 집어넣고 예배당 들어가서 구석에 앉았는데 예배 마치고 다행히 권사님들이 아이고 형구 아이가 참말로 댄스로 찬양한다고 머리도 이쁘게 물들였네. 놀랍게도 저를 있는 그대로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쁘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휴 하면서 감사하던지요. 머리는 금세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원래 색깔 검정 머리로 돌아가는데 몇 달 걸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겉모습이 아닌 있는 존재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 안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붙어 있을 때에 교육이 비로소 이제 시작되듯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시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아줘야 하는 것이죠.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져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를, 완벽한 자를 찾아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셨고 축복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하늘로부터 온 축복, 하늘을 향한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되며
또 청소년 시절에는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귀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청년부가 코트리부아르에서 놀라운 복음 전파를 통한 이 영혼 구원의 한 주를 통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 세계적인 이 리더십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러한 자녀들을 양성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바라기는 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현재 이 미국의 뉴욕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최선으로 공부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용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에 친밀함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뒤에 온가족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교회 앞마당을 평생 밟아보지 못한 분들이 자녀들을 그저 놀고 먹자고 들어옵니다. 신기합니다. 교회 앞마당을 그렇게 들어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어르신들이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품듯 우리 뉴욕의 이 지역을 또 지역의 가정을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을 또 그들의 부모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안아주며 축복하는 그런 퀸즈의 장자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고 용납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만나며 주 안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